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 읽다 보면은 읽기 어려운 구간이 있죠. 잘 읽혀지지가 않아서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구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족보가 있습니다. 창세기 읽으면 이제 바로 이제 족보가 시작이 되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는 족보인데 이게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습니다.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읽는 게 지겨워요. 그러다 보니까 족보 읽을 때 창세기 통독하겠다고 하고 창세기 보다가 뭐 3장쯤에서 포기하는 사람들, 7장, 8장 넘어가다가 또 포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생깁니다. 근데 이 족보보다 더 힘든 구간이 있죠. 그게 뭐냐면 율법이 그렇습니다. 출애굽기부터 레위기까지, 출애굽기 20장부터 율법과 성막 짓는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레위기까지가 아주 긴데 그 구간이 전부 법에 관한 거니까 읽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신명기도 율법서죠. 그래서 읽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의미도 잘 몰라서.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이 결심을 하고서는 성경을 읽다가 모세오경에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나와요. 아주 큰 산인 거죠. 그 외에도 또 어려운 구간들이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 생각나는 게 있나요? 모세오경을 잘 끝내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 들어가면 처음에는 좀 재미있어요. 막 전쟁 이야기가 나오니까 여리고성 이야기도 나오고 막그 이쪽 남부 지역 전투, 북부 지역 전투 막 이런 이야기들 나오니까 재미가 있는데 근데 전쟁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은요. 후반부부터는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 분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또 아주 지루하게 이어집니다. 어느 가문에 무슨 땅이 주어졌다라는데 이게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여호수아에서 여호수아나 알고 갈렙이나 알면 되지 이 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누가 누구인지 하나도 몰라요.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주는 땅도 어딘지 모르겠어요. 충주시의 용산동 하면 알겠고 연수동 하면 어딘지 알겠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지역, 그것도 지금 사용하는 지역도 아닙니다. 이게 아주 고대에 사용되어졌고 그 지역이 그대로 지명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어디가 어딘지도 몰라요. 그 많은 땅 중에 혹시 내 땅이라도 있으면 눈에 불을 켜고 보겠는데 내 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루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이런 곳이 나오면 그냥 대충 빨리빨리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지루한 이유는요. 내용을 정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명을 모르니까. 율법의 의미를 모르니까.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모르기 때문에 재미가 없고 모르기 때문에 지루합니다.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다 안다, 잘 안다라고 한다면요. 족보를 읽어 나가는 그 순간이요. 그 사람의 역사가, 그 사람의 이야기가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재미있을 수 있어요. 율법도 그 의미를 알면은요. 우리가 전혀 새롭게 읽어 나갈 때 새로운 의미가 새롭게 다가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이러한 뜻으로, 이러한 은혜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졌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지명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지역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 지역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그냥 단순한 땅 따먹기가 아니라 그들의 살게 될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하며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26차 하마 성경학교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제가 온라인으로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강의가 맡았어요. 강의가 맡았는데 그 중에 이제 과목 가운데 하나가 성경 지도 강의가 있어요. 지도 강의. 지도 강의가 뭐냐면 성경의 지리를 지도로 그리고 지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을 공부하기 전에 창세기 들어가기 전에 구약의 지도를 신약을 들어가기 전에는 신약의 지도를 공부를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수요 이 HBS 성경 공부 시작하면서 이 지도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뭐 벌써 그게 몇 년 전이죠. 저희가 2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 했으니까요. 이런 지리를 공부하는 이유는요. 지도를 공부하는 이유는 이런 지리를 알고 지도를 알면서 지명을 알게 되면 성경의 이야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 이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되고 그런 걸 통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또 새롭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41절, 43절은요, 정말 생뚱맞게 삽입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40절까지가 모세의 첫 번째 설교였어요. 설교가 끝이 났어요. 그리고 44절부터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설교와 두 번째 설교 사이에 갑자기 이 요단 동편의 도피성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설교와는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 데다가 지명이 나와요. 그 지명조차도 성경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언급되는 지명들이 아니에요. 구약성경 이후로 우리가 신약까지 보는데 이 지명들을 우리가 다시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별로. 한 성읍만 이제 몇 번 나오긴 하는데 나머지는 별로 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 모세의 설교와 또 별 상관이 없어 보이기도 해요. 첫 번째 설교하고 두 번째 설교의 내용하고. 그러니까 이 도피성의 이야기를 왜 여기서 하고 있을까? 이미 민수기에서 이미 자세하게 다뤘거든요. 그런데 왜 또다시 할까? 우리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어려워요. 우리가 그냥 보면 지나쳐 버리는 거죠. 그냥 생뚱맞게 왜 들어왔어? 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죠. 44절에서 49절의 말씀도 그래요.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도입부가 이 44절에서 49절이에요. 모세의 두 번째 설교는요, 신명기 율법이 담겨 있습니다. 신명기 율법이라고 불리우는 율법이에요. 설교가 사실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신명기를 레위기 율법의 재해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이 바로 두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작도 44절에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다음과 같다라고 시작을 해놓고서는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5장부터 나와요. 도입부에서 이야기해놓고서는 사실은 5장부터 나와요. 그리고 44절에서 49절은요, 그 지역이 어디냐, 선포하고 있는 땅이 어디냐라고 하면서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또 갑자기 그 요단 동편에 어디를 정복했는지 그 경계를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설교, 두 번째 설교와 어울리지 않은 사족 같은 거예요. 그거 빼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빼버려도 상관이 없는데 왜 이걸 굳이 넣었을까? 이걸 왜 굳이 이야기하고 계실까?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성경을 읽는데 뭔가가 마음에 불편해. 설교라고 해서 읽어나가는데 끝났는데 왜 이렇게 생뚱맞게 들어왔을까? 왜 율법을 말씀한다고 해놓고 왜 이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말씀하고 계실까? 라고 한다면 이거는 의도적인 거잖아요. 의도적인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의도적인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는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하면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저 에어컨을 조금 온도를 낮춰주세요. 공기가 좀 많이 더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 저자가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것을 민수기에도 나왔던 이야기들인데 다시 기록하라고 했을까? 우리가 이러한 질문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우리 먼저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 41절에서 43절입니다. 말씀 볼까요? 그때 모세는 요단강 동쪽 해 뜨는 편에 새 성읍을 지정하였다. 그곳은 어떤 사람이든지 전에 미워한 일이 없는 이웃을 실수로 죽였을 경우에 가해자가 이 성읍 가운데 하나로 피신하면 목숨을 건지게 되는 곳이다. 그 지정된 성읍들 가운데 하나는 르벤 지파가 차지한 평원지대 광야에 있는 베셀이고 또 하나는 갓 지파가 차지한 길르앗에 있는 라못이고 나머지 하나는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바산에 있는 골란이다. 아멘. 이 41절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을 하죠?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오늘 시점을 얘기합니다. 우리 수요 성경 공부할 때 육하 원칙 언제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언제 있어졌느냐. 근데 이 말씀은요, 41절 이하의 이야기가 첫 번째 설교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설교가 끝난 그때라는 뜻이죠. 그럼 첫 번째 설교는 언제 했느냐? 우리가 이제 1장으로 다시 가야 돼요. 1장에 보면 3절에 1장 3절 보면 40째 해 11째 달 그달 첫째 날이라고 정확한 날짜가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그때는 언제냐? 모세가 시온과 옥을
물리친 뒤였습니다라고 정황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출애굽으로부터 40년째 해가 되고 11월 1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첫 번째 설교가 있어지고 그때에 도피성 얘기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요단 동편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그 땅을 다 정복한 뒤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라바 광야에 모였을 때 첫 번째 설교를 했고, 뒤이어서 요단 동편의 도피성을 지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도피성은 뭘까요? 우리가 이제 민수기 할 때 민수기 강의에서 자세하게 다뤘지만, 우리가 이제 아는 대로 도피성은 말 그대로 도피하는 성이잖아요. 피할 수 있는 성. 근데 아무 죄인이나 다 피하는 게 아니라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도 고의로 살인한 게 아니라 실수로 이웃을 죽였을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42절에 이웃을 실수로 죽였을 때에 가해자가 이 성읍 가운데 하나로 피신하면 목숨을 건지게 되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를 보면은요, 도피성은요, 레위인들이 받게 될 48개 성읍들. 레위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흩어져 살면서 그들 지파들 가운데 성읍을 하나씩 할애받아서 살았는데, 그들이 48개 성읍을 받는데 그 중에 6개가 도피성으로 선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피성은 레위인들의 성읍이고 레위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렇게 선택이 된 요단 동편의 성읍 3개가 말씀해 보면 루벤 지파의 기업에 속한 베셀, 갓 지파 기업의 라못, 이게 이제 우리가 길랄 라못이라는 곳. 열왕기서 보면 아람과의 전쟁이 이 길랄 라못에서 많이 있어져요. 그래서 언급이 몇 번 되죠. 그리고 또 므낫세 지파의 기업인 바산의 골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지도를 제가 준비를 좀 했는데, 지도를 통해서 좀 보면은요, 지도를 통해서 좀 보면은요, 예, 볼까요? 이게 이제 12지파 땅 분배한 지역인데, 이 중에서, 예, 보시면, 여기가 이제 요단 서편 지역에 유다의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여기가 도피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간 지역에 가면은요, 세겜,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이 도피성이고, 근데 저 위로 올라가면 납달리 지파의, 우리가 이제 갈릴리 게데스, 갈릴리에 있는 게데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아래, 중간, 위죠. 상중하로 되어 있어요. 동편 지역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므낫세 지파에는요, 바산의 골란, 바산 지역에 골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길랏 산지에 있는 길랄 라못이에요. 길랄 라못. 그리고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가 있는 베셀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요 지역입니다. 베셀. 그래서 보면 상중하잖아요. 상중하. 왜 이렇게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35km 정도 거리에, 이스라엘이 어디에 살든지 간에 하루 길 만에 피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서편에 3개, 동편에 3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 살든지 간에 도피할 수 있도록,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이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를 첫 번째 설교가 끝나고 나서 하셨어요. 서편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이제 동편에 관한 이야기만 하신 거예요. 동편의 이야기만. 왜 이렇게 동편의 이야기를 했을까? 그리고 이제 알다시피, 지금 지도만 보다 알다시피, 아, 이곳은 레위인들이 사는 곳이고 분배를 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왜 이 이야기를 이 뒤에 하시는 걸까? 우리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은요, 성경의 맥락 안에서 어쨌든 이것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설교와의 연관 속에서 살펴야 돼요. 이 첫 번째 설교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을 한번,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폈던, 거의 14주 동안 첫 번째 설교를 봤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을 좀 되돌려 본다면, 첫 번째 설교는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회고한 건데, 그 중에서도 무엇에 관한 회고가 많냐면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사건이 1장에 나왔고, 2장과 3장에 걸쳐서 아주 긴 시간 동안에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야기한 게 무엇이었냐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정복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이야기가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4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미래적인 예언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첫 번째 설교의 주 내용, 본문의 가장 주 내용이 뭐였냐면 요단 동편 지역 정복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 이야기하고 지금 이 이야기하고 요단 동편의 도피성 이야기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이 신명기에서 요단 동편 정복에 관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가 됐냐면 민수기하고는 다르게 이야기가 됐어요. 무슨 말이냐? 민수기에서는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 정착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부정적으로. 이건 잘못이다. 죄다. 너희 때문에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가 막 길길이 뛰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신명기에서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 땅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이다. 신명기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에는 이방인의 땅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이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약속의 땅에 속하여 있지 않은 땅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기업이다라고 모세는 첫 번째 설교에서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첫 번째 설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요단 동편 지역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업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 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의 기업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나서 이 아라바 광야에 모인 그들에게 모세는요, 이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업이 되었음을 선포했고 뿐만 아니라 그 땅에도 약속의 땅과 동일하게 뭘 세워주신 거예요? 도피성을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요단 동편이나 서편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되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라고 한 것은요, 그들의 잘못된 선택이고 그들의 죄입니다. 민수기에서는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악도 선용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을 선용하셨다라는 거죠. 그들의 선택이 잘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의 선택을 바꿔주셔서 그들이 정착하려고 하는 그 땅을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도 선용하시는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즉 악도 선용하니까 내가 악을 행해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것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악을 선용하셨다라고 해서 악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죄가 아닌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혼나합니다.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 우리의 죄가 아닌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일본의 침략으로 우리나라가 근대화가 됐다고 주장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복음화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일본 덕분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친일파들이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어요. TV에서 나와서 떠들고 유튜브에서 떠드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일본이 침략한 것, 그것은 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본에 부역해서 나라를 팔아먹었던 친일파들, 죄악을 저지른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악을 하나님께서 선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복을 주셔서 근대화를 이루게 하시고 복음화를 이루게 하셔서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나라로 세워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복주심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나라 팔아먹은 놈들 때문도 아니고 일본 때문도 아닙니다. 결과가 좋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시작도 과정도 잘못되었지만 결과가 좋으니 다 좋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은 가룟 유다의 죄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가룟 유다가 잘한 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들이 행한 일이 선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가 좋으니 그들이 잘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죄고 악은 악입니다. 악을 선용하셔서 좋은 결과를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치 자신이 이룬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죄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시작도, 동기도 모두 구별되어야 합니다. 좋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의 모습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결과가 좋아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선택이 좋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혜 주실 때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회개하고 악을 떠나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바르게 깨닫고 아는 그러한 지혜도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설교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설교가 시작이 돼요. 44절에서 49절은 이 두 번째 설교의 도입부예요. 도입부. 근데 이 도입부에서도 중요한 것은 여전히 요단 동편이라고 하는 지역이 중요하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전해진 지역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요단 동편의 기업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에서 49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한 곳에 이르러서 모세가 그들에게 아래와 같은 훈령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는데, 그곳은 요단강 동쪽 벳보을 맞은 쪽 골짜기로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이다. 시온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쳐서 멸한 왕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온이 다스린 땅과 바산 왕 옥이 다스린 땅을 차지하였는데, 이 두 왕은 해 뜨는 쪽인 요단강 동쪽에 살던 아모리족의 왕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한 지역은 아르논강 어귀에 있는 아로엘에서 헤르몬이라고 하는 시리온 산까지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온 아라바 지역과 비스가 산 밑에 있는 아라바 바다까지이다. 아멘. 모세가 선포한 율법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면서요, 45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한 곳에 이르러 모세가 그들에게 아래와 같은 훈령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45절의 말씀만 보면 이것이 시내산에서 선포한 율법인지 아라바 광야에서 이 요단강 동편에서 주신 율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셨다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46절 이하에서 이것이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이 아니라, 레위기 율법이 아니라 요단 동편 아라바 광야에서 주신 새로운 율법이다. 다른, 레위기와 다른 율법이다라고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명기는 아라바 광야 혹은 우리가 모압 평지라고 불리는 시딤, 그곳에서 주어졌습니다. 레위기 율법과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명기 율법이라고 부르죠. 이후에 저희가 보게 되겠지만 이 신명기 율법은요, 레위기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새로운 법이 추가되기도 해요. 특별히 사회법이 많이 추가가 되는데 오늘날 복지와 관련된 그런 법들이 새로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주어진 신명기 율법을 구분하기 위해서 선포된 지역, 시내산이 아니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분명하게 밝히는데, 그곳이 어디냐? 요단강 동쪽 벳볼 맞은 쪽 골짜기로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이며, 그 땅과 바산 왕 옥이 다스리는 땅을 이미 정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경계, 정복한 경계가 어디냐? 아르논강 어귀에 있는 아로엘에서 헤르몬이라고 하는 시리온 산까지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온 아라바 지역과 비스가 산 밑에 있는 아라바 바다까지라고 밝히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어디가 어딘지 하나도 몰라요. 지명도 모르고 지역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전혀 어딘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한번 지도로 제가 다시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요. 지도로 보면 먼저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될 거, 요단 동편 경계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지도를 좀 구분할 수 있는 경계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면은요. 요 제일 밑에 방금 사해바다에서 5시 방향으로 흐르는 강이 하나 있는데 요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게 이제 세렛강이라고 불리는 강이에요. 세렛강. 이게 뭐의 경계냐면요. 에돔과 모압의 경계가 돼요. 이 협곡이. 강이라고 했는데 이게 협곡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에돔과 모압의 자연스러운 경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압 북쪽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또 이제 제가 강이 하나 흐르고 있는데 요 강이 뭐냐면 이게 이제 아르논 강이에요. 아르논 강. 이 아르논 강이 엄청난 협곡이에요.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여기 가서 깜짝 놀랐거든요. 뭐 이렇게 어마어마할까. 이쪽 산에서 저쪽까지가 뭐 그냥 계곡이 아니라 엄청난 협곡으로 되어져 있어요. 아주 뭐 큰. 그게 이제 아르논 강인데 요 아르논 강은요 모압하고 르벤 지파하고 경계가 되는 거예요. 경계가. 그 다음에 이제 르벤 지파 위에 뭐가 있어요? 갓 지파가 있습니다. 갓 지파가 있고요. 요 갓 지파 중간, 이 요단강 중간에 가면은요 뭐가 있냐면 얘가 또 이러네요. 뭐가 있냐면 강이 하나 흐르는데 요 강이 뭐냐면 이제 아이고 이게 이제 야복강이라고 하는 강이에요. 우리가 이제 야곱 이야기 볼 때 보셨던 강이죠. 야복강. 그래서 이 야복강에서 있고 이 야복강하고 아르논강 계곡 사이에서 동편 지역에 암몬이 있어요. 암몬. 그래서 암몬이 동서로 각각 루벤과 암몬이 여기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 남쪽에 강이 또 하나 흐르는데 요 강이 뭐냐면 야르묵 강입니다. 야르묵. 그래서 이 야르묵 강이 뭘 나누냐면요. 야르묵 강이 이 북쪽에 므낫세 지파 바산 골란고원하고 이 야복강하고 야르묵강 사이가 뭐가 되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길르앗 산지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그 길르앗 산지와 바산의 골란 바산 지역을 나누는 게 야르묵강입니다. 네, 가볼까요? 그리고 이제 저 위쪽에 가면 이제 헐몬산,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북쪽에 있는데 여기서 요단강 동편 쪽에 있죠, 동편. 요 산과 아람을 경계합니다. 아람과 경계가 되는 그 북쪽에 가장 높은 산이 이 헐몬산입니다. 헐몬산. 그리고 이제 요 르우벤 지파 가면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스가산에 있는데 느보산, 모세가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죽었던 땅, 산이죠. 그게 느보산이라고 하는 산인데 비스가산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비스가산이 있고 이 비스가산이 그냥 산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변이 산맥으로 쭉 있어요. 그래서 요 산맥과 산이 암몬과 경계, 구분하는 경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정복한 지역이 어디냐? 아르논강, 아로엘이야. 아르논강이라고 있잖아요. 남쪽으로는 모압과 경계가 되는 아르논강의 경계고 북쪽으로는 여기까지 정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람과 경계가 되는 헤르몬산, 헐몬산이 경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편으로는 이제 당연히 요단강이 경계가 되겠죠. 동편으로는 요 길르앗 산지 동편은 여기는 사막이라 여기는 사람이 못 살아요. 그래서 암몬도 여기 위로는 못 가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경계가 없어요. 이쪽은 경계가 그냥 동쪽 경계를 얘기하지 않는데 여기가 암몬과의 경계가 어디냐면 비스가산 아래쪽에 아라바 광야까지 여기가 아라바 광야 모압 평지라고 불리는 거 여기까지만 경계고 그 너머는 암몬이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지금 경계라고 구분 지어주는 게 남쪽으로는 아르논 계곡, 북쪽으로는 헤르몬산까지, 동쪽으로는 암몬과의 경계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계를 정확하게 세워주시는 이유, 근데 우리가 그게 뭘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정확 이런 경계를 세워주셨을까? 우리 다윗과 솔로몬 가면 에돔도 정복하고 모압도 정복하고 암몬도 정복하고 아람도 정복해서 그냥 다 속국으로 삼잖아요. 다 하시면 되는데 왜 여기까지라고 이야기하실까? 우리가 이제 거기에 질문을 던져야 돼요. 르벤 그리고 갓 므낫세 반지파가 여러분들 이 땅에 정착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셨지만
아니, 경계를 정했다라는 말은요, 아무 곳이나 차지하고 아무 곳에나 가서 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민수기를 이야기할 때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에 정착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그들의 양이 많아서였습니다. 양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가운데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의 양이 너무 많아서, 양이 많았기 때문에 이 땅을 보니까 이 땅이 목초지가 많아서 양을 치기에 너무나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우리가 좀 정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동기가 뭐였냐면 그들의 욕심 때문인 거죠. 그래서 민수기는 이곳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욕심 때문에 이 땅에 양을 치기 좋아서 이 땅에 살겠다라는 거예요. 정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 양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요, 유목민이 된다는 거예요. 유목민이라는 거는요, 정착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떠돌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요, 풀이 있어야 양을 먹이니까요. 그러니까 풀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대의 목축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풀을 찾아서 계속 또 돌아다니는 삶을 살아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경계를 세워주신다라는 것은요, 그들이 이제는 그 경계 안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각 가문에 땅을 기업으로 주시면서 그곳에 정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양을 치기 위해서 풀을 찾아 돌아다닐 수는 있지만 그래도 자신들의 기업으로,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들의 생활의 중심이 기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허락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기업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그들의 기업, 그들이 지켜야 될 기업을 주실 때에는요, 그들의 삶이 이제는 기업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규칙과 율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남쪽의 모압은요, 동편의 암몬은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죠? 롯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바다. 그 땅을 공격하지도 정복하지도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규칙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악을 선용하신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죠? 인간이 행한 악을 하나님께서 선용하셔서 선한 결과를 낳게 하신다라는 이거예요. 인간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잘못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어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셔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구원받고 다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새 창조된 그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꾸신 선한 결과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선용했으니까 우리는 또다시 악을 행해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을 허락하셨지만 그 한계와 경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 경계 안에서, 한계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욕심이라고 하는 동기를 통해서 그 땅에 정착하게 되지만 이제는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들이 그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잘못된 길에 들어서면은요, 그래 어디 고생 좀 해봐라, 이렇게 지켜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양 99마리를 내버려 두고요, 길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디 망해봐라, 어디 고생 좀 해라, 이러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것을 바꿔주시거나 혹은 우리가 잘못된 선택, 그 길을 선용하셔서 도리어 복된 선택이 되도록, 복된 길이 되도록 바꿔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요, 우리가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안에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잘못이고 죄라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것 안에는요, 분명한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하게 바꾸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을 지속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 잘못된 선택을 또다시 반복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에, 복된 길 위에서 살아갈 새로운 경계를, 새로운 한계를, 새로운 규칙을, 새로운 율례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꾸셨으면 그 바뀐 것에 순응하며 나도 변해야 합니다.
내가 이전과 똑같이 행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복을 참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일본의 나라 팔아먹은 그 악을 하나님께서 선용하셔서 우리나라의 근대화와 복음화를 이루시고 복을 주셨으니까 또다시 나라 팔아먹어서는 나라 팔아먹어서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젠 다시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라 팔아먹은 것은 죄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대한민국에서 그 나라에서 또다시 그런 죄를 반복한다면 이것은 절대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많은 중고생들이요. 수련회 같은 곳에 가서 은혜 받으면 목회자 되겠다, 선교사 되겠다 소원을 해요. 그래 놓고선 대학교 갈 때는요. 전부 다 일반대를 갑니다. 그리고선 직장을 얻거나 사업을 하는 경우를 봐요. 그런데 그중에 가끔은 정말 가끔은 사업에 망하고 다시 예전에 서원했던 것을 기억해서 신학교에 입학하고 목회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평생의 간증으로 그런 고백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서원했던 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들을 갖다가 망하게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망해야 될까요? 그런데 교회에 정말 중고생들 가운데 서원해서 목사 되겠다고 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지키지 못했다고. 무조건 다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 될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서원한 대로 목회자가 되는 사람들 소수에 불과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망하게 해서라도 다시금 목회자의 길을 가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선택이 목회자가 아니라 일반인이 되고 그래서 사업을 하고 직장에 다녀도요. 하나님께서 그래 니들 소원 안 지켰으니까 어디 망해라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주고 그들이 살아갈 그 길 위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잘못을 선용하셔서 더 큰 일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못된 선택을 계속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길, 그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화된 삶을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는 삶이 아니라 죄를 반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 위해서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별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악도 선용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 해서 악을 용납하시는 분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악을 선용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우리가 옳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악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계 안에서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비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들 그 길 위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